같이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만드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주시고 같은 소망을 가진 형제자매님들을 영원한 가족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거룩한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복음 전하라고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교회와 함께 할 때 큰 역사 이룰 줄 압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수양관에서 함께 기도하며 전도에 합력하고 있는 귀한 형제자매님들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아야 할 귀한 영혼들 도와주십시오. 또한 이 자리에도 각각의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기도하고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형제자매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해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신앙이 더 굳건해지고 성장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느덧 7월입니다. 어제는 굉장히 더웠어요. 많이 더우셨죠? 어떻게 건강은 잘 지키고 계십니까? 네, 우리는 건강을 지킨다 그럽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지키는 게 참 많아요. 마음은 잘 지키고 계십니까? 네, 마음도 지키고요. 재산은 잘 지키고 계십니까? 네, 재산도 지켜야 되고, 약속도 지켜야 되고, 내 자리도 지켜야 되고, 사명도 지켜야 되고, 지킬 것 참 많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어떤 것들을 위하여 분주히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천하를 다 얻었어도 자기 영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자기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내 영혼이 영원히 사는 내 영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영혼을 지켜야 되는 것, 그건 맞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셨죠. 에덴 동산을 지켜라. 그런데 그들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다. 유혹과 그리고 타협으로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핑계하고 변명했죠.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 영혼을 구하라. 저 영혼을 지켜라. 너의 신앙을 지켜라.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우리는 지켜야 되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다른 많은 것들에 바쁘다는 이유로 자기의 사명을 놓쳐버리고, 그리고 핑계대고 변명하기 바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참 많이 부끄러워할 텐데 지금은 그게 맞는 것처럼 합리화시키며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변호하는 것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사명 앞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변명이 정말 맞을까, 정당할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명이 클수록 변명도 반드시 커야 할 겁니다. 그래야 그래, 그 정도의 이유라면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사명은 엄청 큰데 변명은 작으면 그거야말로 매우 구차한 변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궁극의 사명, 궁색한 변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가장 큰데 그 사명 앞에 만들어내는 변명이 그 사명만큼 크지 않다면 그건 궁색하게 되거든요. 궁극의 사명, 궁색한 변명이라는 제목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나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사명을 지키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다짐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을 본문으로 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열왕기상 20장. 열왕기상 20장에는 몇 명의 주요 등장인물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합 왕입니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큰 이렇게 벌을 받는 왕이에요.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있어요. 많은 나라 중에 이번에 등장하는 나라는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나라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람. 발음 잘하십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의 이름이 있는데 왕의 이름이 벤하닷입니다. 벤하닷.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벤하닷. 자, 아람 왕의 이름이 벤하닷입니다. 그리고 이 아합 왕에게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려고 등장하는 선지자가 한 명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 명의 주요 등장인물이 있어요. 아합 왕, 그리고 아람의 벤하닷 왕, 그리고 아합에게 찾아온 선지자 한 명, 이렇게 주요 등장인물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있습니다. 아합 왕과 아람 왕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그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주셨는데 과연 그 사명을 지켰는지 지키지 못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말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교훈을 얻고자 해요. 20장 2절입니다. 2절 제가 쭉 읽어보죠. 사자들을 성중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벤하닷은 이르노니 내 은금은 누구 것이요? 내 것이요. 네 처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니라 하매. 무슨 이런 말이 다 있어요. 그렇죠? 아람 왕이 편지 보내서 아합 왕한테 너 은금 재산 있지? 그거 다 내 거다. 너의 부인과 네 아름다운 자녀들 다 내 거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강도죠. 그런데 이 아람이, 이 벤하닷이 이 편지를 보낸 이유는 전쟁할래 항복할래 이 이야기입니다. 전쟁할래 항복할래. 그리고 전쟁을 일어나면 몽땅 다 죽일 수 있고, 우리가 만약 너희가 항복을 하면 항복하는 대가로 재산과 아내와 자녀들을 바쳐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고 지금 이스라엘은 약소국 작은 나라, 힘없는 나라인 거예요. 그렇게 편지를 보내니 아합 왕이 덜덜덜 떨죠.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랬다가 신하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니까 안 돼요, 그렇게는 못해요, 또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그렇다면 전쟁을 하겠다는 거구나 하고 군대를 일으키죠.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예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너를 지키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자, 이제 이 전쟁은, 승리는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28절이죠. 28절로 가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군대를 다 네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앞전에 한 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고요. 그러자 아람은 물러나지 않고 또 군사를 모집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다시 전쟁을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산에서는 졌지만 다른 곳에서는 이길 거야 이러고 오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약속을 하세요. 그들을 진멸하겠다. 네 손에 다 붙이겠다 그랬습니다. 아합 왕한테 네 손에 붙이겠다 이 말은 너의 손에 그들의 생명을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들이 그들을 이기고 그리고 너희가 그들을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해라.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갚아라. 너의 손에 그들의 생명을 주마.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계속 진행됩니다. 쭉 읽어보죠. 29절. 진이 서로 대한 지 7일이라 제7일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이 그 남은 자 2만 7천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패해가지고 베나닷과 군사들이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큰 재앙으로 성이 무너져서 또 군사들이 죽습니다. 왕만 간신히 살아서 몇 명과 함께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31절. 그 신복들이 왕의 신하들이 저에게 왕에게 고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여기 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합입니다. 아합에게로 나아가면 저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저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가로되 저가 오히려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제니라. 자, 분명히 베나닷은요, 아까 전쟁을 하기 전에 편지를 보낼 때 항복하려면 뭘 내놓으라고 하죠? 은금 내놓고 또 뭐 내놓으라고요? 네 아내를 내놓고 또요 자녀들도 내놔라, 이렇게 했던 왕입니다. 잔인했던 왕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믿었으니까 그런 짓은 하지 않았어요. 자, 전쟁이 일어났고 베나닷과 신하들 몇 명만 살아남습니다. 이제 딱 죽게 생겼죠. 그런데 신하들이 베나닷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은 우리처럼 잔인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인자하다고 들었습니다. 왕이 정말 굵은 베옷을 입고 항복, 진심으로 항복하는 것처럼 대하면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베나닷과 신하들이 아합 왕한테 살려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의 손에 붙이겠다 그랬거든요. 너의 손에 붙이겠다. 하나님의 원수와 백성의 원수를 갚아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살려달라고 하니까 아합이 뭐라고 했냐면 방금 읽었습니다. 32절 끝에요. 아합이 가로되 저가 오히려 살았느냐? 저는 나의 뭐라고요? 형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가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제니라. 우리는 동맹국가고 형제국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합의 머릿속에는 많은 계산이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내가 이 베나닷을 살려주면 오히려 나에게 잘해줄 거야. 오히려 이제는 화평한 관계가 될 거야. 서로 무역을 주고받을 수도 있을지 몰라. 저 큰 나라와 친해지면 이익이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 전쟁은 내 손에 있고 내가 너 손에 붙이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 형제니라 라고 자기 계산이 들어간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틈을 보고 베나닷이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그 사람들이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가로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저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다시 이르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저를 병거에 올린지라. 34절 같이 읽어보죠. 베나다시 왕께 고하되 내 부친이 당신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 보내리이다. 또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가로되 내가 이 약조로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약조하고 저를 놓았더라. 자, 이 베나다시요, 저는 나의 형제니라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잘됐다, 살 수 있겠다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막 웃으면서 우리 형제 아니냐고, 우리 동맹하자고 이러면서 조건을 제안을 합니다. 그간 우리가 빼앗았던 땅을 돌려주겠소. 영토를 확장하는 거죠. 큰 승리의 어떤 증거가 되죠. 그리고 우리 아람의 나라 수도 다메섹이라는 큰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당신의 이름으로 거리를 만들어 주겠소. 그러니까 아합의 거리가 생기는 거죠. 아합의 동상, 아합의 어떤 뭐 기념하는 이런 것들이 세워진 아합의 거리를 다메섹에다가 만들어 주겠소. 아합이여 귀가 솔깃했습니다. 땅도 준다지, 자기의 이름을 걸고 길도 만들어 준다지. 그래서 줬소, 우리 약조합시다라고 살려준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죄였던 거예요. 42절을 찾아가 볼까요? 42절.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왕께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어쩌기로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놔줬대요. 그럼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누굽니까? 베나다드 왕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람과 그 왕까지 멸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붙여준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의 뜻대로 멸했습니까? 살려줍니까? 살려준 거예요. 내가 언제 너에게 그런 권리를 줬느냐? 내가 언제 너에게 그런 재판할 권리를 줬느냐?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살려주었으니 네 목숨으로 대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목숨으로 대신하라. 사실 아합 왕은 너무 미련했습니다. 베나다 왕을 돌려보내면 저 왕이 화친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군대 모아가지고 전쟁할 건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건 어떤 일이냐면 자기 백성을 지키지 못하는 일입니다. 서슬퍼런 그들의 칼날 아래 내 백성을 다시 맡기는 겁니다. 전쟁이 또 일어나면 군인들은 또 죽어야 됩니다. 왕은 백성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전쟁을 통해 백성을 완전히 지킬 수도 있었는데 살려준다는 건 다시 위험 속에 누구를 빠뜨리는 거예요? 백성을 빠뜨리는 겁니다.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돌아간 다음에 3년 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고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활에 맞아 죽습니다. 자기가 한 대로 거두는 거예요.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겠다 했거든요. 아합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자기 계획이었어요. 내 생각에는 화친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땅도 차지하고 내 이름으로 거리를 만들어 준다는데 아이고 내 영광이잖아. 자기 계획이 들어가고 자기 영광이 들어가니까 사명을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목숨으로 갚아야 될 큰 잘못이었던 거죠. 자,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베나닷을 돌려보내줬어요. 그리고 아합은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한 명을 아합에게 보내요. 아합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려주려고요. 34절입니다.
39절입니다. 39절입니다. 제가 읽죠. 왕이 지나갈 때, 여기서 왕은 누구냐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지나갈 때에 소리질러 왕을 불러 가로되, 자, 선지자가 소리질을 지르는 거예요. 종이 어디에 나갔더니,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저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저의 생명을 대신하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자, 선지자가요 옵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말해요. 왕이시여,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뭐냐? 제가 보시다시피 지금 전쟁 중에 다친 군사입니다. 지금 다친 모습으로 섰거든요. 전쟁 중에 온 것처럼 꾸민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끌고 저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 꼭 지키고 있어라, 꼭 지키고 있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른 일로 갔습니다. 저보고 꼭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지키지 못하면 네 생명으로 대신해야 된다. 또는 은 1달란트, 지금 돈으로 하면 약 1억 5천 정도 됩니다. 돈으로 갚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 계속 읽어보죠.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종이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자, 분명히 한 사람을 나한테 맡기면서 이 사람을 지켜라. 못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생명으로 대신해라. 아니면 큰 돈으로 갚아라. 큰 사명을 맡겼는데 이 사람이 지켰다고요? 못 지켰다고요? 왜 못 지켰습니까? 40절,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이게 그가 만들어낸 변명입니다.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다른 표현으로는 이 일하고 저 일하느라고 바빠서입니다. 이 일하고 저 일하면서 바빠서 그때 없어졌나이다. 못 지켰대요. 놓쳐버렸답니다. 저 어떡합니까? 이런 거예요. 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왕이 하는 말, 네가 약조를 했지 않느냐? 그러면 네가 그대로 해라, 지켜라 라고 이야기해 준 거죠. 이 선지자는 지금 아합 왕,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걸 말해 주려고 이 일을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자, 여기서 최고의 사명 하나가 나옵니다. 이 사람을 어쩌라? 이 사람을 지키라. 이 사람을 지키라. 아까 초반에 건강도 지키고 시간도 지키고 약속도 지키고 우리가 웃어 넘겼지만 재산도 지키고,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 재산 지키느니라고 중요한 영혼을 다 잃어버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재산 지키느니라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웃을 일 아니거든요. 여하튼 그 모든 지켜야 되는 것 중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지켜야 될 것은 사명입니다. 이 사람을 지키라. 이 사람을 지키라라고 했는데 못 지킨 거예요. 아합 왕은 베나닷을 지켜야 했습니다. 살려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유혹과 타협이 와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처단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유혹과 타협에 넘어가 결국 베나닷을 지키지 못했고 백성도 지키지 못했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지켜라. 내 옆에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십니다. 이 영혼을 지켜라. 반드시 살려내라 라고 하십니다. 어떤 유혹이 있어도, 어떤 타협이 있어도, 어떤 핑계나 변명이 있어도 이 영혼은 지켜라. 천국으로 가도록 데리고 가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사명이 크면 그거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반드시 커야 합니다. 그래야 그럴듯하다라고 하죠. 그러나 사명은 큰데 이유가 별거 아니면
그거야말로 궁색한 구차한 변명이 되는 겁니다. 옛 시대에는 보초, 초병, 파수꾼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파수꾼은요,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적들이 오는가 오지 않는가 먼 곳까지 살피며 적이 침입하면 바로 신호를 울려서 전쟁이다, 적이 쳐들어왔다라고 알려줘야 되는 사람들이 파수꾼입니다. 어느 날 파수꾼이 깜빡 잠들어 버렸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잠들었어요. 하필 그때 쳐들어와 버린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고 많은 성 안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파수꾼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신호를 울리지 않았느냐? 제가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버렸는데요. 그렇구나, 어쩔 수 없지 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건 구차하기 그지없는 변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렸는데 네가 피곤해서 잠들었다는 걸 누가 받아주겠냐? 누가 이해하겠냐? 그렇게 궁색한 변명 말고 진짜 이해할 만한 변명이 있으면 해봐라. 없으면 죽는 겁니다. 파수꾼은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전쟁의 신호를 알리지 못하여 전쟁을 미리 막지 못하면 죽어야 합니다. 자기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큰 사명 앞에 작은 이유는 궁색한 변명이 될 뿐이에요. 에스겔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에스겔 3장을 찾겠습니다. 에스겔 3장. 삼장 18절, 17절,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 18절. 인자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어쩌라?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파수꾼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당신 위험하다 그랬어, 하나님이 당신 금방 심판해서 죽음을 맞이할 거라 그랬어, 돌이키시오 라고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거예요. 이유는 있을 수 있죠. 이 일로 바쁘고 저 일로 바빠서,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바빠서 전하지 못했는데 그가 자기 악한 행실의 길을 따르다가 죽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그러신 겁니다. 파수꾼의 사명이 크기 때문이죠. 그 큰 사명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람을 지키라라고 영혼을 붙여주세요.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키고 살려야 되는 영혼들 말이에요. 그 사명 앞에 내가 어떤 이유를 든들 하나님이 그래, 그것 때문에 그 영혼을 못 지켰구나, 이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파수꾼처럼 큰 일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두 글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충성입니다. 파수꾼에게 진짜 필요한 건, 사명을 받은 자에게 진짜 필요한 건, 사명이 클수록 큰 충성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뭘 맡았냐?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고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 맡은 자들에게 필요한 건 두 글자로 뭐라고요? 충성이라고요. 충성이니라. 왜 하나님이 충성을 찾으실까요? 사람들에게 기회는 하나님이 주세요. 기회는 내가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는 허락하세요. 능력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도 주세요. 그런데요, 충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내 편에서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내 편에서 지키고 계속 세워야 하는 건 충성이에요. 충성은요, 사명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명이 있을 때 그 사명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느냐, 그게 충성이거든요.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게 충성입니다. 그건 내 편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능력이 있느냐, 재능이 있느냐, 이걸 먼저 보시는 게 아니라 충성하는 마음이 있느냐를 먼저 보십니다. 충성은 내 마음에서 내가 길러내야 돼요. 내 몫입니다. 맡은 자들에게는 충성이라는 덕목이 반드시 필요해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세상에서 성공해라,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해라, 뭐 이런 것보다는 충성하라를 먼저 요구하십니다. 충성하라. 사명 앞에 충성하랍니다. 이 사명을 절대로 놓지 않을 마음, 그 어떤 것보다 이 사명을 가장 높이는 마음, 그리고 어떤 변명도 만들어내지 않는 마음, 미루지 않는 마음, 그게 충성입니다. 선택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 그게 충성이에요. 할까 말까,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거든요. 사명을 주신 분은 지키라고, 반드시 하라고 주셨는데 할까 말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해내고자 하는 마음, 그 사명을 바라보는 태도가 충성입니다. 그럼 충성의 반대말이 뭘까요? 충성의 반대말, 불충성,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불충성, 불충. 근데 저는 충성의 반대말은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성의 반대말은 배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충성하지 않는 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배신하는 겁니다. 충성하지 않는 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었을 뿐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배신한 겁니다. 내게 일을 맡겨주신 분을 적극적으로 배신한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로 바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일에 더 마음을 쓰면서 배신한 겁니다. 사명이 클수록 그 사명 앞에 충성하지 못한 책임이 큽니다. 그 사명 앞에 만들어낸 변명은 궁색하게 돼요. 내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큽니까?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영혼을 지켜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일을 충성하지 않으면 배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궁극의 사명이 있습니다.
유다서를 찾겠습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이에요. 유다서 1장. (1장) 23절. 유다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됐습니다.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어쩌라고요? 구원하라. 어떤 자의 의미는 사람들을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다른 번역으로 또는 보면 주변 사람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그 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불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구조해야 되는 소방대원인 거죠.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저 불 속에 들어가 있어요.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잠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그 사람 못 구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바로 내 눈앞에서 불이 타고 있고 바로 내 눈앞에서 잠들어 있으며 내가 가서 불이야 알려주고 깨워서 나오게 해야 되는데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불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배신입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네게 맡긴 영혼을 건져내라. 지켜라. 지금 불이 타고 있다. 그들을 불 속에 두지 말아라. 뭐라도 해야 됩니다. 뭐라도 해야 돼요. 소화기라도 뿌려야 되고 물이라도 뿌려야 되고 옷이라도 벗어서 덮어야 되고 뭐라도 해야 됩니다. 소리 질러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로 그 사람을 건지지 못하면 우리는 그 책임을 아마 계속 마음에 져야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져야 하겠죠. 내 주변에 맡겨주신 이 사람을 지키라고 누굴까요? 내 가족일 수 있습니다. 내 가족, 내 아이,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이웃, 그리고 지금 교제에 멀리 멀어져서 회복하고 있지 못하는 내 형제 자매, 그들을 다시 끌어와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만약 그 사명을 내가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정말로 사명만큼이나 큰 이유입니까? 어떤 이유로 사명을 지키지 못하나요? 다시 열왕기상 20장으로 갑니다. (20장) 40절입니다. 40절. 종이 뭐라고 합니까?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됐습니다. 그는 이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저도 바빴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게으름 부렸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 무관심해서요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 바빴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바빴는데 바른 게 아닌 겁니다. 바쁜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왜 바빴느냐가 아니라 그래 사명은 지키며 바빴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 바빴지만 사명은 지켰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사명이 더 커요. 저 바빴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가서 만들어낼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저 전도하려고 했거든요. 정말 전도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었어요. 상황이 안 됐어요. 몇 번이나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거든요. 바빴습니다. 저도 사는 게 힘들었어요 등등. 그러나 그 만들어낸 이유가
영혼을 지켜야 되는 이 큰 사명 앞에서 그만큼 큰 이유가 될까요? 전쟁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보초가 파수꾼이 저 너무 힘들었어요. 몸이 아팠어요. 그런들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바쁜 사람을 보면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 바쁜 것과 사명을 제쳐두고 바쁜 것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사명을 제쳐두고 바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이 모든 책임을 분명히 받을 겁니다. 사명을 제쳐두고 바쁜 건 배신이거든요. 사명 앞에 바쁘셔야죠. 나는 왜 바쁩니까? 이제 돌아보셔야죠. 나는 왜 바쁩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저것 때문에, 이번 수양회는 이것 때문에 못 가요. 저것 때문에 못 가요. 등등. 내가 전도하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못 해요. 내가 기도 부탁은 올렸는데요. 그분에게 내가 전화 한번 했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못 했어요. 등등. 그 만들어내는 이유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게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사명이 크면 변명은 궁색해집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죠. 어떤 부모님이 이웃에게 아이를 좀 맡아달라고, 하루만 맡아달라고,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다녀와야 한다고 우리 아이 좀 하루만 봐달라고 합니다. 평소에 친했던 이웃이라 좋습니다. 맡겨놓고 가세요. 그래서 이 부모가 가가지고 일 보고 왔어요. 저녁에 왔는데 이웃이 하는 말, 아이가 없어졌어요. 미안해요. 너무 바빠가지고 아이가 없어진지도 몰랐어요. 이유가 될까요? 너무 궁색하잖아요. 아이를 맡아놓고 없어진지도 모르게 바빴다고 말하면 되는 겁니까? 은행 직원이 손님의 큰 돈을 맡았습니다. 큰 돈을 맡았어요. 그런데 하는 말, 죄송해요.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요. 그 돈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유, 그랬군요 할까요?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큰 책임 앞에 만들어내는 이유는 궁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이 클수록 이유는 작아집니다. 영혼을 지켜야 되는 사명은 궁극의 사명입니다. 궁극이라는 말은 최종 단계라는 뜻이에요. 궁, 다알 궁자, 끝 극자, 남극 북극 할 때 극자. 그러니까 끝이 다 했다는 거예요. 궁극은요, 더 끝이 없는, 더 이상 없는 궁극의 사명, 더 이상 없는 사명입니다. 최고의 사명이에요. 내 영혼을 지키라. 이 사람을 지키라. 불에서 건져내라. 이 궁극의 사명 앞에 내가 만들어내는 변명은 궁색해지는 거죠. 사명을 위해서 바빴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변명, 이 이유가 절대로 그 책임을 면제하지 못할 겁니다. 아합은 자기 계산에 바빴고 다메섹 거리에 내 이름을 걸고 거리를 만들어 준다니까 자기 영광을 생각하는 계산에 바빠서 사명을 놓쳤습니다. 우리는요, 내 계산, 내 이름, 내 영광, 내 재산보다 더 귀한 영혼을 위해서 이 사명을 붙잡고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변명을 만들지 않아야겠어요. 사명 앞에서 마음을 놓아버리는 걸 방심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방심이요. 이 방심은 마음을 놓아버린다는 뜻인데, 뭐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정신줄 났다, 뭐 이런 말도 방심이죠. 바빠서 마음 놓아버리는 걸 방심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방심은 작은 핑계, 작은 변명에서 대부분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 앞에 마음을 놓아버리고 잠깐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나도 모르게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많은 거죠.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빼앗게 해서는 안 돼요. 사명만 바라보는 내 눈을 다른 것이 빼앗아 버리면 안 된다고요. 사사기를 찾겠습니다. 사사기 7장. 사사기 7장 5절 6절. 사사기 7장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릇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잘 아는 사건입니다. 기드온이 이제 전쟁을 위하여 군인들을 모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왔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인원으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도 그들이 자기 힘으로 했다라고 여길까 봐 적은 수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선별합니다. 두려운 자, 겁이 나는 자, 집에 할 일이 있는데 놓고 왔다고 불안한 자 다 돌아가라.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0,000명이 남았어요. 이 10,000명은 내가 목숨 걸고 내 백성 지키겠다, 전쟁에 참여하겠다라고 마음에 다짐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마음이 군인 정신이 가득하죠. 지금 이들은요, 전쟁을 바로 눈앞에 두고 모인 겁니다. 지금 우리 군대처럼 평상시에 준비된 군대가 아니라 지금 전쟁을 위하여, 눈앞의 전쟁을 위하여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바짝 군기가 들어있겠죠. 그리고 훈련을, 아마 강한 훈련을 마치고 목이 심히 타들어갈 때 개울가로 데리고 간 겁니다. 물 마시게 하라고. 그 중에 9,700명은 너무 목이 마르니까요, 그냥 가지고 있던 칼이며 창이며 무기 다 놓고 얼굴을 물에 넣고 개처럼 핥아서 물을 마신 겁니다. 그러나 300명만은 한쪽 무릎만 꿇고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마시며 이렇게 사방을 볼 수 있는 자세로 물을 마신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 300명만 데리고 가고 9,700명은 돌아가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뭘까? 이 둘은 둘 다 군인 정신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겠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강한 목마름이 올 때 그들은 9,700명은 마음 놔버렸습니다. 물이 전부였어요. 목마름이 전부였던 겁니다. 그래서 무기 놓고 그냥 마신 거예요. 잠깐 저 군대 다들 경험했을 수도 있는데요. 군대 훈련 이야기가 생각이 하나가 나는데요. 이제 군인들은 총이 굉장히 생명만큼 소중하죠. 그래서 총을 항상 닦고 잘 관리해야 됩니다. 사격을 할 때 먼지라도 껴가지고 불발탄이 되면 자기 목숨이 죽는 거라 총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이제 총을 가지고 훈련도 합니다. 그러면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총은 함부로 땅바닥에 두면 먼지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두면 안 되고 총을 서너 개 이렇게 세우는, 캠프파이어처럼 총을 세우는 방법도 알려줘요. 이렇게 총은 세우는 거란다. 이제 다 지식으로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 강한 훈련을 시켜요. 정말 제 경험상 이제 이렇게 토하도록 강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 하늘이 뺑뺑뺑 돌죠. 죽을 것 같아요. 그때 교관이 말합니다. 자, 다 뒤로 누워서 쉬어 그럽니다. 다 뒤로 누워서 쉬어. 그때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총을 바닥에 탁 놓고 탁 쉬는 거예요. 그리고 몇 명만 그 총을 모아가지고 배운 대로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 교관이 이미 이걸 노린 겁니다. 이거 노린 거예요. 잠깐 한 다음에 총 바닥에 놓은 애들은 다 일어나. 그날 죽습니다. 이렇게 세운 애들만 진짜 쉬고요.
바닥에 내려오는 애들은 다시 더 강하게 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총은 그렇게 바닥에 놓는 거 아니다고. 근데 딱 이 장면이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이 군인 정신으로 똘똘 뭉친 이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물가에 왔는데 물 마셔라 그러니까 9,700명은 방심해 버렸습니다. 물이 전부였던 거예요. 무기고 뭐고 다 놓고 주변에 뭐 경계하는 거 이런 거 없이 일단 물에다가 얼굴을 박은 거죠. 300명만 배운 대로 그리고 긴장한 상태로 그대로 무기를 바닥에 놓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무릎에 놓든지 하고 이렇게 떠서 마신 겁니다. 둘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어요. 어려움이 닥치면, 위기가 닥치면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완전히 뺏기느냐 빼앗기지 않느냐, 그게 사명을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방심이란 순간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자기 신분이 뭔지, 내 위치가 뭔지 놓아버리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급한 것에 내 마음이 다 쏠려버리는 거죠. 그게 방심입니다. 그리고 그 방심이 모여서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작은 방심도 사실은 큰 배신으로 끌고 가는 지름길인 겁니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 영혼을 지키는 사명 앞에 그 어떤 핑계나 변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잔머리 굴려서도 안 돼요. 뭐 굴리지 말라고요?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제가 왜 이 잔머리라는 단어를 선택했냐면 제가 좋아하는 영화에 나오는 한 대사이기 때문입니다. 소방관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한 소방관이 자기가 존경하는 선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참 존경하는 선배가 있지. 최고야 그 선배는. 물불을 두려워하지 않아.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조했는지 몰라. 그런데 내가 어느 날 그 선배에게 궁금해서 물어봤지. 형은, 선배님은 불이 두렵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뛰어들어가요? 그때 그 선배가 말했어. 나도 불 두렵지. 앞에 불이 활활 타고 있으면 꼭 그 안에 저승사자가 나를 기다리는 느낌이야. 나도 불 두렵지. 그런데 그때 생각을 해. 내가 여기서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이 죽는다. 사람이 죽는다. 저승사자 앞에서 잔머리 굴리지 말자. 그리고 들어간다. 그가 한 말이에요. 저승사자 앞에서 뭐 굴리지 말자? 잔머리 굴리지 말자. 그 선배가 그렇게 말하고 들어간대요. 그 대사가 너무 마음에 남아서 방금 잔머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탄 마귀 앞에서 잔머리 굴리지 맙시다. 큰 사명 앞에서 잔머리 굴리지 말자고요. 어떻게 하면 피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피할까? 어떻게 하면 나는 좀 쉴까? 어떻게 하면 덜 수고하고 덜 희생할까? 그게 잔머리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10분 더 투자할까? 어떻게 하면 10분 더 같이 할까? 그게 영혼으로 쌓인다고 말씀을 배웠는데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 방심하지 말고 작은 변명이 큰 배신으로 가니까 작은 변명 만들지 말고 이 사명 앞에 충성합시다. 진실되자고요. 그렇지 않으면 궁색한 변명이 될 겁니다. 어떤 아름다운 큰 집에 불이 났답니다. 집이, 그 큰 집이, 그 좋은 집이 홀라당 타버린 거예요. 그 집 주인은요, 이제 그 온 소방관, 뭐 경찰 앞에서 노발대발하면서 어떻게 이런 불이 났는지 원인을 찾아내라고, 범인이 있으면 범인을 찾아내고 원인이 있으면 원인을 찾아내라고, 반드시 책임을 물 거라고 노발대발합니다, 이 주인이. 그래서 경찰 또 방화기동대 여러 가지로 이 원인을, 발화점을 찾아 나선 거죠.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원인이 나왔어요. 쓰레기통에 버려진 담배꽁초 하나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배꽁초를 누가 버렸을까요? 주인 지가 버렸습니다. 자기가 버린 담배꽁초가 이 집을 홀라당 태웠는데 그것도 모르고 누군가 큰 일을 계획한 줄 알고 노발대발한 거죠. 얼마나 가슴을 치며 후회했겠습니까? 그 작은 담배꽁초 하나가 집을 태우듯
나의 작은 방심 하나가 사명을 태웁니다. 영혼을 놓칩니다. 불에서 건져내야 되는데 불에 둡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고스란히 나한테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영혼이 죽었던 이유가 내 작은 담배꽁초와 같은 핑계고 방심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다 해야 됩니다. 다시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열왕기상 20장. 열왕기상 20장 40절. 열왕기상 20장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종이 이리저리 일볼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아합 왕은요, 그 앞에 군인으로 가장한 선지자가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말하니까 공정한 재판을 내립니다. 네가 책임져라. 분명히 약속했지 않느냐. 네가 사명을 잃어버렸으니 그 책임은 네가 져라. 이러는 거죠. 그때 이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재판을 잘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단도 잘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변명을 만들어내? 아니 어떻게 저런 이유 때문에 영혼 구조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아? 아니 어떻게 저런 이유로 함께하지 않아? 라고 다른 사람이 그 이유를 말하면 마음에서 판단하고 불편해하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일이 되면 어쩔 수 없었잖아. 어쩔 수 없잖아. 나도 바쁘잖아. 이렇게 바빴는데 어떻게 더 할 수 있었어? 라고 계속 자기를 변호하죠. 남의 일이면, 남들이 그러는 모습을 보면 변호하지 않을 거면서 말이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기 아합 왕도 그랬어요. 자기 일인 줄 모르니까 정죄를 했습니다. 다윗 왕이 그렇습니다. 바세바를 취하고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저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고, 그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는지 모르고 있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죠. 한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 있는데 가축도 많은 부자가 그의 양을 빼앗아서 손님 대접해 버렸답니다.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요, 그런 못된 부자가 있나? 당장 4배나 갚도록 만들어라. 이러면서 화를 냅니다. 그때 나단이 한 말,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랬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남의 일에 대해서는 판단 잘하면서 자기 일은 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를 보시죠. 내 상황을 보시죠. 내 사명과 내가 만들고 있는 이유들을 비교해 보시죠. 과연 나는 이 이유가 정말로 사명만큼 큽니까? 그래서 그 사명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궁색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정확하게 판단하실 겁니다. 내가 만들어냈던 변명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변명할 수도 없는 죄가 될 겁니다. 변명을 만들수록 하나님 앞에 가서는 죄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게 정확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명을 만들지 말고 방심하지도 말고 영혼을 구주하는 사명 앞에 진심으로 충성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기드온이 군대를 모았듯이 전쟁 중입니다. 영혼을 건져내는 거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지 알겠죠? 하계 수양회예요. 수양회는 달력에 표시해 놓고 때 되면 하는 그런 연간 행사 아닙니다. 때 되면 하고 때 지나면 또 지나가고 연간 행사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기적의 역사, 그것이 수양회입니다.
돈 많이 모아가지고 일주일 해외 선교에 동참해서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또는 그 은혜가 아까워서라도 일주일 동안 잠을 줄여가며 선교에 동참하고 거기서 구원받는 영혼들을 보며 기뻐하고 오는 게 우리 선교 여행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내는데 왜 수양회는 그것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3박 4일 함께 힘 모아 수고하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인데 소홀히 할까요? 해외 선교는 더 많은 돈을 들여 비행기 타고라도 가서 휴가 다 내고 갔다 오는 걸 마다하지 않으면서 3박 4일 하계 수양회는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더 큰 은혜가 있는데, 더 큰 상이 있을 텐데 왜 그거는 소홀히 할까요? 내 마음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 걸까요? 하계 수양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기회입니다. 영혼을 구조할 수 있는 기회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단 10분이라도 더 들어가야 되고 단 10분이라도 모셔와야 됩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니까, 많은 사람의 기도가 모이니까, 그 뜨거움이 모이니까 차가운 영혼도 녹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함께 하는 겁니다. 그곳에 함께 하자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저런 사유가 있겠지만, 이런저런 바쁨이 있겠지만, 그래도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수 있으십니다. 내가 핑계를 먼저 보니까, 핑계를 더 크게 보니까 그 핑계에 내가 매여서 결국은 그렇게 끌려가는 거죠. 저승사자 앞에서 뭐 하지 말자고요? 잔머리 굴리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꼼수 쓰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변명 만들지 맙시다. 사명 앞에 진실해집시다. 궁극의 사명, 최종 사명, 영혼을 건져야 되는 이 사명, 우리의 남은 인생에 몇 번 더 없을 이 기회에 진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같이 영혼 건져봅시다. 그런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지금 1차 수양회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남은 수양회 기간 동안 우리가 누구를 한 명 더 모시고 갈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가족이 또 구원받을 겁니다. 또 누군가의 가족은, 누군가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영혼은 바로 내 이웃, 알고 보니 내 이웃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수양회를 위해 같이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이 사명보다 더 큰 사명은 없을 것이고, 이 사명 앞에 내놓을 만한 큰 이유도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같이 함께 이 수양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합시다. 네? 구호 한번 같이 외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후창합니다. 마지막 기회. 다시 잠깐만, 선창하면 후창하라는 건 다음 걸 하라는 거예요. 제가 합니다. 마지막 기회. 나도 갑니다. 네, 여러분들이 선창합니다. 4일의 기적. 함께 갑시다. 진짜입니다. 4일의 기적이에요. 하루의 기적, 이틀의 기적 이러면서 그렇게 줄이지 마시고요, 4일의 기적. 나도 갑니다 약속하셨으니까 같이 가시고요, 함께 가서 함께 영혼을 구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어떤 주저함도, 그 어떤 미움도, 변명도 없이 사명을 완수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그 어떤 미움도
주저함도 변명도 없이 우리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혼자는 약하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음을 압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큰 역사 이룰 줄 압니다. 도와주십시오.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주변 이유 때문에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고 모두 다 함께하여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 우리가 모시고 가기 원하는 분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무런 방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으로 오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또한 각자에게는 여러 가지 형편과 어려움들 하나님이 아시니 그 모든 어려움들을 통하여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께 매달리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더 굳건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8장입니다. 찬송가 378장입니다.